있어요.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바로 그런 예배가 오늘과 같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이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 그리고 삶의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2년이 되었다. 오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84년도 11월 11일 날 우리 명암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아마 창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고요. 또 그 이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저처럼 이제 1년 전에 우리 명암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2년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겼던 모든 분들, 지금도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는 말씀만 주시고 그리고 성경만 이렇게 딱 주셨다면 그리고 교회가 없었다면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생활 하셨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교회라는 것이 없고 그냥 말씀만 있어.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까요?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교회로 신앙으로 인도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족 사랑하는 거야 뭐 누군들 다 하죠. 그런데 정말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서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살면서 사랑을 배워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향하여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된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소중합니까? 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자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여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이 내 교회의 주춧돌이 될 거야. 이제부터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때부터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가 세워지다가 여러분 1984년도에 우리 명암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생각하면서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꿈을 꾸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 나가세요? 명암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되게 훌륭한 교회라면서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명암교회만큼 복된 교회가 없어. 사랑하는 자손들아, 다 명암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뿌듯한, 여러분 그런 명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바람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런 교회를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함께 하는 이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길이래요. 우리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길이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정말로 우리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 노력해서 길인 듯해서 막 달려가지만 가다 보니까 막힌 길이 되고 사방에 막힌 벽을 만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번성의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야.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어요. 우리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축복의 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있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이런 교회 왜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 30년, 40년 믿으면서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아마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립일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좀 몇몇 이렇게 인터뷰에서 좀 멋있게 한 사람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애들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점,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랑 충만한 교회요? 들은 거 있나 봐. 근데 입술을 써서 사랑 얘기를 해요. 애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인생길의 길은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길도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복되는 것처럼 우리 명암교회가 갈 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눈물이 합쳐져서 여러분 놀라운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명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17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제가 우리 창립기념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차별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12제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나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70명의 제자겠죠.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저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저들의 모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세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즉 우리 명암교회를 향한 말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17절에 진리란 말이 있어요. 진리.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19절에서 거룩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됨이란 말이 있어요. 진리, 거룩, 하나됨, 이 세 가지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거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교회. 그런데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마다 진리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말씀의 상실이라고 하는 작은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말씀보다 철학이 앞서고 이론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제도도 건물도 숫자도 모양도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이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예세예요.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캐톨릭 교회를 개혁한 거잖아요. 다 아시죠? 캐톨릭은 여러분 형식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법, 제도, 아주 모양, 여러분 성전 얼마나 멋있고 세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있었지만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고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일반인에게 읽게 하려고 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여러분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는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교회는 멋있지만, 법과 제도는 완벽하지만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외형은 커지는데 내면은 점점점 텅 빈 게 되는 거예요.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쇠락의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잖아요. 아까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중세 캐톨릭을 닮아가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크고 사람들은 모일 수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말씀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처럼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살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교회가 개혁적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복된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가 좋아야 된다,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나 또 성도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 되어야 돼요. 지배하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다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나의 계획. 또 가끔은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나의 감정. 그게 끌고 가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직장생활 와가지고 우리 남편들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죠. 그 아침에 싸웠던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위에 항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뭐 삼요선교 회장이 있는지 뭐 사요선교 회장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다가 바로 윗개수인 이여선교 회장님과 대판 싸웠어. 크게 싸웠어. 그 이제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김 권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송 권사님 앉아보세요. 여기 송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예요. 앉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딱 피더니 그 말씀 읽어주시더래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보냈대요. 어머니가 오면서 계속 내가 한 말도 오라 가해. 좁은 말씀하신 것도 오라 가해. 오를 까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 듣고 어머니가 충격받은 거예요.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가끔 저희 아버님과 다툴 때도 그 말씀 생각나면서 참으시고 가끔 저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조금 절제하시고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보면서 야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고 그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가고 리드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38년의 병자를 고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내 인생은 여러분 잘 될까요? 더 잘 될까요? 더 잘 되죠. 할렐루야. 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친 다음에 남은 5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랬는데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니까 새벽 예배도 부목사님들이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부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일주일 딱 한 번 주일 설교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같은 설교 본문 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성경 50장을 읽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는 성경하고요 본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읽는 건 틀리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50장씩 성경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딱 2달이 지나갔는데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사실은 내가 요즘에 성경 50장씩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도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들도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루 10장씩 읽자. 하루에 내가 20장씩 읽자. 쭉 읽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더욱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평소에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탐탁지 않게 여겼대요.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히틀러의 만행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보네포 목사님과 그의 고백교회 공동체들이 기도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치가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신문이 하지 못하던 일을 교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행실을 보고 기도와 행실을 보고 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다고 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행실, 거룩이죠. 거룩.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만 우리가 묶인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행실을 우리가 잃어버렸더라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거 좀 찾아와. 너희가 정말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냐? 거룩을 찾아와. 너희 교회가 정말로 멋진 교회가 되기 원하니 거룩을 좀 찾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늘 형통과 함께 가요. 거룩은 형통과 함께 가요. 거룩하고 형통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잘 되려면 거룩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거룩과 형통은 같이 간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다 같이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란 글씨가 바로 그거잖아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옥죄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형통은 함께 간다. 정비례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하나 되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여. 그런데 매일 싸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몇 교회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느 전 세계도 구제금 보냈고, 우리는 무슨 사회 봉사단도 있고, 막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회 구조단체가 많아. 그런데 우리 속장님하고 되게 사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말로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교회예요. 들춰내는 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부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마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도 내가 끌고 가는 거고 너희들의 교회도 내가 부흥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도 따라오면 되는 거야.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선교잖아요. 전도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믿게 하옵소서. 내 가족이 믿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선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이걸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명암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 속초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설악산이 있고 또 동해 바다가 있죠. 이제 속초에 이제 저는 자주 가요. 우리 명암 우리 저기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 할 때마다 그 속초에서 많이 하셔요. 속초에서 이제 많이 가는데 속초의 시장, 뭐 속초 시내는 마치 우리 곤지암처럼 제가 잘 알아요. 많이 다 다녀서. 근데 속초에 갈 때마다 들리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속초 설악산 입구 쪽에 있는 조그만 숨겨진 거예요. 추양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추양은 누구냐면 고 한경직 목사님의 호예요.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 예배당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설악산에 있어요. 설악산 입구에 있어요. 어떤 막국수집 옆에 있는 것 같아. 거기 제가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가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월남하신 분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북한이 바라보는 쪽에서 기도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안 어떤 영락교회 집사님께서 사제를 들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20-30명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이제 한경기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설악산 가시면 여러분 한 번쯤 추양기념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숙소도 있어요. 한 번쯤 거기 자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경기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영락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목사님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믿음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 30여 명이 돼요.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도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됨으로,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별로 있는 건 없지만 늘 마음의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남을 많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농축된 곳이 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조금 더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게 되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놀랍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